거룩한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으며 또 이에 필요한 열심과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또 나와야 할 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건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중에 오늘 아침도 규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깊은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저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그 마음의 비밀한 소원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 구하지 못하는 소원도 주님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각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되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하시고 이제는 끝하고 밝은 심령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으며 내 일생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행복과 위로와 감사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넉넉히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웃으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거리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변한다고 따라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 높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밝음으로 주를 섬기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저 천혜장막 깊이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까지 말씀을 듣는 모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말씀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리에 오르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된 교회, 역사하에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모든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오늘도 주 은혜 안에 소망에 넘치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또 이 땅을 떠나기까지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크신 능력을 더하사 어서속히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안정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과 생업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시 흐르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내 장막을 거두어 주시오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세운 이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이미 세워진 본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정성과 믿음, 사랑이 있고 그리고 주께 향한 사명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또 주님하시는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이 죄악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를 또 그 사랑을 확증하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되고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학개서 2장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입니다. 어제 우리 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로부터 학개서 9장 2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에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 안에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되 아니니라. 학개의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을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긴 제사가라되 가로되 부정하겠나이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서 둘 수 있는 것이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전에 돌이키는 왔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년 곡식에 던이 있은즉 10분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분이었은즉 이주는 20분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네 손으로 지은 모든 축복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도리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나로부터 이전 일을 추억하라. 9월 20일 4일에 여호와의 전에 전대를 쌓았던 날 추억하라. 꼭지다가 오히려 창고에 있으니 포도주나 무화과나 석류나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달의 24일에 여호와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주달과 수수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신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르디아의 아들 내 종갑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하여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러 결심하고 처음에 감동, 돌아오자마자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빨리 성전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밖으로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들은 이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는 사람의 마음 그렇게 이 성전 건축을 아주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있겠다는 거죠. 연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안정된 다음에 좀 더 돈도 벌고 좀 더 사업이 넉넉해가지고 지금 하면은 잘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얼마 후에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보다 더 잘하기 위한 지연 작전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멈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의 핑계는 그게 아닙니다. 더 잘할 것이라. 그런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소행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성전을 지으라 하고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달이 지났을 때, 약 2달쯤 지났을 때 안 되겠다고 저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백성들을 격동케 하고 힘을 모아서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너희가 이게 함으로 해서 내가 진 마음들을 흥분시키고 진동케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새로운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일정표만 지고 전화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그게 아니에요. 떠나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일단 떠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한 다음에 이것을 가능해 주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능력이니까, 아니 재산이 있습니까? 분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 지팡이 하나뿐인데 이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갔습니다.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라.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 홍해 건너는 얘기에 대해서는 늘 그 전설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조용하여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홍해 언덕에 서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다는 겁니다. 그게 쫙 달라져서 건너갔다고 되어 있지만은 전설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조금 주가 달렸어요. 홍해를 쳤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답니다. 모세는 당황했어요. 이거 근데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여 치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속에 뛰어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대요. 나 그거 마음에 들어요. 나 그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치고 건너가니까 하신 거죠. 다 갈라진 다음에 두드려 보고 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죠. 중단하지 말.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단을 했어요. 이런 건 못 일어납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달라지기를 바라고 여건이 좋아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됩니다. 이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는 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할 때는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지요. 이런 반대, 저런 반대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저래 한국 교회에 아주 하나의 명언이 되고 하나의 자문이 됐다고 말합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에 중축하려고 할 때 사실은 신축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중축으로 그걸 돌렸는데요. 이 중축하기 전에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교회에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텔레비를 놓고 이 방 저 방 볼 수 있는 그런 방도 없어요. 왔다가 도로 돌아가는 이 정도가 됐을 때 아무래도 중축을 해야 해요. 그러나 중축을 하느냐, 또 혹은 중축하면 또 많을 텐데 아예 지금 여기서 그만두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 이제 경제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 어느 때인데 지금 예배당을 안 된다 이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겠다 생각해서 결의를 하고 또 이제 취지를 하게 되는데, 계속 반대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방해는 다 물리쳐질 것입니다. 방해 없는 일이 되는 일은 없어요. 언제나 방해 있는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랬죠. 그 개지는 기차 안 가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거 본인이 나에게 이렇게 묻대요. 왜 날들어 개라고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고 개라고 했습니까? 이 비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난 개라고 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왜 개가 되어서 짖을 필요가 뭐 있어? 차에 올라타면 되지. 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반대하면 반대하는 만큼 손해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고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또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또 조금 더 있다 하면 좋겠다. 1년만 더 있다. 2년만 더 있다. 그런 생각이 있죠.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을 중단했다는 말이죠. 이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재촉을 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뒤에 두고 우리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소행을 보고 우리 사업을 전부 이렇게 다 파괴해버리고 말지 않느냐. 다시 시작.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겠다.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급하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제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여전한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개 선지를 통하여 오늘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이 더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룬다면 이것이 거룩한 역사가 되겠느냐. 결국은 마음이 먼저 거룩하고 몸이 먼저 정결하고 손이 먼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이루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정결해지는 일은 크게 빨리 이렇게 전염되질 않습니다. 확산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지는 일은
조그만 빨리 파급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지기는 쉽습니다. 정결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정결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지는 건 하루아침에 더러워집니다. 타락은 쉬워요. 정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열심을 낸 것은 좋다. 그런데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고 손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사역에 임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무 돈이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옵시다. 성전 건축하는 님의 일은 깨끗하고 의로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아주 무서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교회에서도 경험하지만은 보편화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지을 때 예배당을 6년 동안 짓는데 반대가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반대하는 중에도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해요. 끝내 말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참 방해가 많았어요. 그러나 일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헌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건강하던 분인데 불과 2달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떠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분이 이 새 성전에 출입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 마음에는 성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방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럼 데려가고 말았어요. 온 교회가 수결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손이 깨끗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손이 깨끗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부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요. 마음 성전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있어야 되고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성전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정결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 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되어 모든 일은 말이에요. 가끔 여기 올라와 보면은 이 꽃꽂이 할 때 우리 꽃꽂이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조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이 먼저고 정성이 먼저고 거룩함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끔 제가 그런 일을 겪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의 피아노가 아주 좋은 피아노예요. 우리가 이런 어디 가서 연주회를 한다. 뭐 특별 피아노 연주회 같은 거 하려면 이 좋은 피아노로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자기 집에는 좋은 피아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피아노가 아니거든요. 꼭 연습을 하고 가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허락하고 싶어요. 그거 뭐 이거 비어있는 피아노인데 이거 좀 치고 그리고 한 몇 번 쳐보고 가버리지만 이거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콘서트 나가는 사람이 연습할 수 있는 피아노가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요. 막절한 것 같지만. 이게 피아노란 사실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주 쳐야 좋아져요. 놔두면 안 돼요. 그러나 안 돼. 왜?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치는 거예요. 누구 콘서트 나가는데 연습하는 피아노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기 가는 사람 거룩하고 그 마음이 거룩하고 그 손이 깨끗하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하니 그전에는 너희가 곡식이 부족했고 못이 부족했고 무엇이 부족했고 파종해도 잘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나 여기 보니 19절을 맨 마지막에 보니 말씀합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 가운데도 내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공사를 시작했으니 공사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 성전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짓하고 짓는다고 시작하는 거야. 뭐 어쩌면 지금 산에 가서 나무 찍어오는 정도라고 지금. 어떤 사람은 나무 찍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순간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중심에서 충정과 믿음과 그 충심이 있으면 말이에요.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은 주세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 복을 주리라.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3절 끝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취하고 너를 인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럼 총독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소위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